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멋진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증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를 돌아온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운전을 제일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래전에 김원겸 목사님, 안경렬 목사님이 운전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 차를 타려고들 많이 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또 잘하고요. 우리 참고로 안 목사님은 올해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끝내면서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멋지게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고민에 빠진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해야 될까? 제가 안경영을 목사님 파킹도 잘하고 운전 잘했는데 정말 좁아서 못 나오는 그 길에는요, 안경영 목사님 내리세요. 그리고 제가 못 빠져나가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딱 운전대를 잡고 제가 빠져나가고요. 목사님 여기 주차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리라고 하고 거기에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옛날 저의 별명이 뭐였냐면 유파킹이었습니다. 유파킹. 제가 오래전에, 아주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명동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진짜 양쪽 끝에 뭐 진짜 1, 2cm밖에 안 남는 데를 주차를 한 거예요. 주차를 하고 딱 나오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차를 대고 그러고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래서 운전해서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황급하게 오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냥 손살을 치면서 못 들어가요 여기. 그랬더니 저 들어가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더라고요. 제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운전을 가르치는 저를 가르쳤던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분한테 운전을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운전을 할 때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1년에 아주 최소한 1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 여기에 몇 명이 계십니까? 여기에 다 합산을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가르쳐준 운전의 방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브레이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브레이크를 쓰지만, 여러분 그냥 브레이크를 안 써서 멈추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웬가다 브레이크 탁 잡고, 웬가다 브레이크 탁 잡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두 가지 안 좋은 현상이라면, 첫 번째는요, 옆에 탄 사람이 위협을 느낍니다. 굉장히 불안하고요, 멀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자주 잡으면. 두 번째는 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전 장로님도 실험을 했고, 저도 차로 실험을 해봤는데, 브레이크를 막 잡고 하느냐 안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30% 이상의 연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고속도로에서 너무 빨리 가면 우리가 차량은요, 평균적으로 80km에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80km를 초과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120km 간다. 그럼요, 또 30% 가까이 연비가 더 많이. 그러니까 빨리 달리지 마세요. 여유 있게 달리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잘 잡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요, 산길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럴 때도요, 소위 말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뭡니까? 기아를 낮춰주는 거예요. 자꾸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 파열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 가운데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원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김원겸 목사님이 운전하면 제일 안정적으로 멀미를 거의 안 합니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운전을 제일 못했던 분을 제가 뽑으라고 한다면은, 못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다른 가서 얘기 안 해줄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고, 가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안 할 거고. 어떻게 약속하시겠나요? 조흥원 목사님이 제일 못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웽 갖다 팍 잡았다, 웽 갖다 팍 잡았다 그러면서 해가지고요, 김원겸 목사님이 맡은 차는 거의 수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요, 조흥원 목사님이 맡은 차는요, 자주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연비가 문제가 아니라 수리를 너무너무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간 것만으로 평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은 번 거예요. 1년에. 아십니까? 여러분 브레이크를 안 잡을 때요, 이 연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운전을 했는데 같이 탔던 사람들이요, 아유 나 깜짝 놀랐어, 죽는 줄 알았어, 뭐 멀미했어 막 그래가지고서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화가 났어요. 운전했던 사람이.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막 험악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운전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운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그렇게 운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더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하고 있지만요, 나 그렇게 브레이크 잘 안 잡아. 그렇게 막.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제가 운전하는 걸 딱 타보거든요. 딱 타면은요, 여러분 대부분이 90% 이상이 브레이크를 너무 쓸데없이 잡습니다. 90% 이상이 그래요. 제가요, 브레이크를 그렇게 안 잡으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아니면은 또 이게 엑셀레터 있죠. 가스 페달이라고 하는데 가스 페달을 막 밟았다 뗐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밟았다 뗐다 그러냐고요. 내가 언제 그랬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이. 잘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운전하면서 그걸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맞다고, 고쳐야겠다고. 제가 고쳐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탔는데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민수기 6장과 신명기 6장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만히 핵심 메시지를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민수기 6장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요, 성경은 두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게 되기 위해서, 내 습관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요, 무엇을 잘 배우려면 내가 그거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신명기 6장 8절로 9절에 계속 이렇게만, 너는
또 그것을, 그게 뭐예요? 쉐마.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쉐마,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쉐마를 네 가지로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요, 어디에다 매라고요? 손목에. 자, 왜란 질문을 하라고 했죠? 그냥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같이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붙이라고 하셨을까? 손목에 매라고 했을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손입니다. 손. 히프가 제일 잘 보이는 분 혹시? 나는 내 몸 중에 히프가 제일 잘 보인다, 엉덩이가 제일 잘 보인다. 없어요. 제일 잘 보이는데, 물론 손등, 손바닥 그거 붙이면 일은 못하니까요. 제일 그래서 잘 보이는데, 시계를 여기다 차고 다니지 않잖아요. 손등에다가 혹은 손바닥에다 차지 않잖아요. 왜요?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여기 손목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쉐마를 붙여가지고 그게 너의 습관이 되도록 언제나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미간에 붙여. 남이 볼 때도 제일 잘 미간에 붙여라. 세 번째 어디에다? 문설주에 붙이라고. 그럼 문설주가 뭡니까? 문틀이죠. 문틀. 그렇죠? 문틀에다 붙여. 왜냐하면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요, 거기에 데코레이션인 그런 것들이 없었던 그 당시에 집에서는요, 제일 잘 보이는 게 문설주예요.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 출입하는 곳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깥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잘 보이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이 너의 생각 속에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건망증이 심하고, 그리고요, 제가 암기력이 아주 약합니다. 너무나. 정말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다가요, 저는요,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제니어리, 마르치, 제니어리, 페브러리, 마르치, 에이프릴 하면서 막 배웠는데, 그 다음에 단어 하나만 생각났으면 좋겠어. 하나라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저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외워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저는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011, 010, 가만히 있어. 또 한참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또 외웠는데 또 잊어버려요. 저는요, 그래서 항상 제 위안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요, 암기력도 없었고 건망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마저 천재이기 때문에 항상 위안을 얻습니다. 정말 암기력. 근데요, 이 말씀 듣고서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 교회 기도회 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 듣다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영어 공부는 무조건 붙여놨어요. 그냥 막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영어 단어가 보이도록. 누워도 벌써 천장에까지 붙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카세트 레코더를, 이제 플레이어를 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앉는 화장실에도요, 그 다음에 내 방에, 하여간 내 발길이 닿는 곳에 갖다 놓고서요, 계속 들었어요. 계속 보이게 했어요. 영어가 되더라고요. 안 되던 영어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라고 해서. 여러분요, 안 되는 것도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너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자, 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실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6장 1절로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러 가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된 초나 독주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동안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두 번째는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죠. 세 번째는 시체를 보지 말라. 여러분,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끝나가지고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이 성경을 묵상하면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포도주를 먹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의해 생각하고 술에 의해 판단하고 술에 의해 결정하고 술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죠? 너 인생은 다른 것에 의해서 통치받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에 의해서만 통치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는 나의 통치만 받는 자가 돼야 된다. 다른 것에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일 머리를 여러분이 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계속 빗고 이렇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은 머리에 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시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머리에 뭐를 쓴다는 것은 그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너 머리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네 위에 권위,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보지 마라. 시체가 뭔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명과의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을 할 때는요, 그것이 우리를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숨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너 나와의 단절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관계를 항상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는 걸 많이 봐야 됐어요. 왜냐하면요, 얼마나 짐승이나 이런 것도 다 죽는 거 보지 못하게. 제 부모님 죽었을 때 너는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나와 관계하고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거를 늘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6장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너 이거 습관이 돼야 돼. 민수기 6장에서 나신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습니다. 다른 것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의 모습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서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습관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나는 습관 다시 길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습관보다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습관. 소유, 돈, 나의 명예,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소유와 돈과 지위와 명예,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가만히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습관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사실은 습관이에요. 아세요? 내 습관 안다고요? 사실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최고로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해도요, 여러분, 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뇌가 돼 있고요, 그렇게 전염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이것이 있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이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만몬은 돈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김기덕 감독과 베니스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피에타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어요. 김기덕 감독이요. 피에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 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 그걸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에타 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각 가운데. 근데 자비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라는 의미가 피에타라는 말 속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김기덕 감독을 표현하면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등감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학대를 받았는데, 얼마나 학대를 받았냐면 그냥 왜 맞는지 모르게 가죽격대 아버지가 풀러가지고 그걸로 때렸으니까요. 짐승 때리듯이 때렸으니까요.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어요. 최종 학력은 중졸이에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을 좀 했는데요, 그 과정이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학력은 중졸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의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의 설교를 영화 한 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인터뷰를 읽어봤어요. AF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다 중단했다. 피에타는 사마리아, 아멘과 함께 어린 시절 목사를 꿈꾸었던 나의 열망이 육화된 세 편 중 하나다. 3년 만에 내놓은 장편 극영화로 나에게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서 사마리아, 아멘, 그리고 피에타, 이것이요, 세 개가 내가 목사를 꿈꾸었던 내 열망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는 설교가 됐어요. 그것이 관객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그가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신문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극단적인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돈에 의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불신과 증오와 살이가 어떻게 인간을 훼손하고 파괴하며 결국 잔인하고 슬픈 비극적 상황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진실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기를 기원한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그거였었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증오하고 불신하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 때문이다. 돈이 우상이 돼 있다. 그거 깨달아야 된다. 계속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니스에서 비에타는 주인공이 3명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돈도 주인공이 아니냐고 하더라. 비에타를 정확히 보셨구나 생각했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관계의 트러블, 파멸과 균열에 대한 이야기다. 그동안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돈의 가치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 이분의 이야기가 사실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 앞세대보다도 더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행해진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돈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건데,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만났어요. 참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심각한 싸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가정이요. 그 100만 원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수준에서 볼 때 100만 원 별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원수가 됐고요.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거리고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강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왜 그 일을 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바삐 내 이익을 위해서.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가, 너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나의 삶의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습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세요? 자, 지난번에 한번 팔짱 끼는 걸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팔짱. 오른쪽이 올라갔는가? 오른팔이 올라갔는가? 왼팔이 올라갔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팔이 올라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좀 그냥 자신 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자, 꼭 반이에요. 왼팔이 올라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꼭 거의 반반입니다. 이게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쪽이 올라간 사람? 왼팔이 올라간 사람.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렇죠?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왼팔이 올라가니까. 인생은 자기 해석이에요. 하여간. 자, 또 진짜 그런지 알고 있는 분들이 3분 계시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했던 이것에, 이 팔짱 끼는 것에 반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팔이 올라가면 왼팔, 왼팔이 올라가면 오른팔. 반대로 했더니 너무 훨씬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직도 돌리고 계시네요. 또 저쪽에. 이쪽 분들이 더 많이 돌리고 계시네요.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았어요. 어때요? 너무 어색해요. 힘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내 습관인데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안다는 거야. 이게 오해예요.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얼굴을 내가 안다고요? 여러분, 나는 평면적으로 그냥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알 뿐이에요. 여러분, 내 옆모습을요, 나는 거울을 통해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세요? 내가 나를 안다고요? 정말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걸어오는데 여기 몇 발짝 해가지고서 차에서 내려가서 몇 발짝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조 할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죠.
4개의 창이 있는데 하나의 창은 뭐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창은 뭐예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거. 세 번째 창은 뭔지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게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제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제 뒤통수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난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번째 창은 뭐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가 나를 안다고요? 내 습관이지만 내 습관이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머리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깍지를 낄 때 오른쪽 엄지가 올라갑니까? 왼쪽 엄지가 올라갑니까? 에? 잘 몰라요. 이제 그러면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가 하죠. 깍지를 껴보세요. 깍지 껴보세요. 어느 쪽이 올라갑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몰랐어요, 그걸.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올라가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100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모릅니다. 거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99%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이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것을 쫓아오게 만드는 인생.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돈 쫓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쫓아가고 있어요. 너희들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바꾸기 힘드냐면 3살적 벌은 30까지 간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지? 아닌가요? 3살적 버릇 30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30살까지가 아니에요. 80까지 가는 거예요.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온다는 광고를 듣고 나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친구예요.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비웃던 사람이에요. 고려병원 안과과장이었는데요. 막 전도하면은 진짜 비웃던 분이 암에 걸리면서, 간암에 걸리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집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뭐 똑똑하고 잘 살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동에서 제일 좋은 옷집 크레송이라는 지금도 있어요. 그걸 그 집에서 대우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대우 소유가 됐는데요. 그 집을 세일도 안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옷가게를 했던 데가 거기예요.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를 두고 있어요. 그 집에 가면요, 집이 어떤 집이냐면 구식구간 아십니까? 동대문 옆에 있는데요. 그 연못도 있고요. 그 안에 가면 뭐 찾아 나옵니다. 그냥 혼자 들어갔다. 정말 잘 살고 자기는 똑똑하고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러나 암에 걸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되고 가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저도 그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했던 그런 동기들이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같이 서클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 못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근데 그 친구들이 그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또 성당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다 몰고 온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과거에 있던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야, 그때 야영 가가지고 우리 다 그냥 텐트 다 불탔잖아. 그냥 좋은 거 가져왔던 거 다 그냥 먹을 것이 다 웃으면서 산에 올라갔던 얘기 막 하는데, 참 제가요 돌아오면서요 속으로 너무너무 웃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것 그대로 말투,
표정,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 머리 벗겨지고 그 다음에 주름살 생겨난 거 위에는요 다 똑같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박현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무게가 있던 친구예요. 남들이 한 100마디 할 때 2-3마디 하던 친구, 아주 뚝심 있는 친구예요. 옛날에 쌀 한 가마니를 누가 오래 이거를 버티고 있는가 대회를 했는데 1등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다른 사람 100마디 할 때 2마디 웃고서야 한두 마디 하는. 야, 지난주에 와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한 2-3마디 하고서 껄껄하고서 갔거든요. 하여간 표정이나 모든 친구들 제처럼, 야,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습관이요 쉽게 바꿔지지 않는, 그 모습이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습관이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다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그래서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사무엘상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인생을 다시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서원의 예물을 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당 100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100명이 변화되는 꿈과 환상을 갖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건축원금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서원의 기도를 하면 서원의 예물을 드리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자꾸 저에게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서원의 예물 저요, 지난주 마지막 기도회까지 끝까지 하나님 진짜입니까? 나 힘듭니다. 헌금 설교하면 그거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요,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5일간의 갈망 기적, 5일간의 갈망 기도회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너 성광교회에 속한 성광의 공동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냐? 네, 사랑하죠. 제 가슴에 담았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항상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 그렇다고 한다면 너만 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얼마나 강하게 제게 말씀하시는지. 그 성도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뜨겁게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처음 경험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렬하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당 100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100명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 보세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18억에서 10억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와 배고픔으로 잠자리 들어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요,
그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의하면요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굶어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게 있을까요? 못 먹어서 죽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부담감을 특별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월드 비전을 통해서나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많은 그러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는 하나님, 내가 계속적으로 더 많은 아이를 돕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달에 5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이 세워진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1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느냐. 100명이 달라지는 비전을 갖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얼마나 뜨겁게 제 안에 주시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물은 차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하실 분들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벌써 예물을 드린 분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를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것, 네가 정말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네가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그럼 도전해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정말 강력한 말씀.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베드로가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니,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고기가 잡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말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잡은 거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찢어질 만한 그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그물 다 찢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인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10만 원짜리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혼자 잡숴보세요. 맛있나요? 돌 씹는 겁니다. 5천 원짜리 점심을 먹어도 내 옆에 같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해프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만들길 원하세요. 감동의 드라마가 있는 주님께서 지금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단어는 지금이에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나의
잘못된 버려야 할 습관들 힘이 들어도 또 어려워도 도전하며 고쳐야죠. 이제 내 인생에 기념비를 세워요. 다시 시작해요. 다음이 아닌 지금,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해요. 주님 안에 감동의 스토리로 명품의 인생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나의 잘못된 버려야 할 습관들 힘이 들어도 또 어려워도 도전하며 고쳐야죠. 이제 내 인생에 기념비를 세워요. 다시 시작해요. 다음이 아닌 지금,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해요. 주님 안에 감동의 스토리로 명품의 인생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워터파크 수영장에 있었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얼마나 충격적으로 전광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 안을 말씀하시면, 제 안에 말씀하시면 제 마음을 뒤흔드셨는지,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애들 노는 풀장에서요, 그 수영장에서 놀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요, 아빠가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아빠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보자마자 아빠가, 야 일로 와, 뛰어봐. 여러분, 그렇다고 얼른 팍 뛰는 아이가 있을까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거의 아이들은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움찔합니다. 야 뛰어봐. 얼굴이 갑자기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얼굴이. 야 뛰어봐.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빠가요, 뛰어봐. 그런데 애가 진짜 뛰었단 말이에요. 탁 뛰었는데 옆으로 싹 빼면서 메롱 그러는 아빠가 있을까요? 받아주지요. 그렇지? 야 아빠가 받아주면 뛰어봐. 아빠가 조금 더 다가가지고 야 뛰어봐. 그때 눈 감고 애가 팍 아빠한테 달려든 거예요. 아빠가 탁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거기서 같이 놀아주는데요, 얕은 곳에서는 비교할 수 없었던 행복, 재미, 기쁨,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이제는요, 야 가서 다시 아빠한테 뛰어. 그랬더니요, 얘가요 그냥 아까는 눈 찔끔 감고서 뛰던 애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빠한테 탁 달려오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받아주고, 거기서 자기가 더 혼자서 놀 수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껍질을 깨는 경험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여러분, 닭이요, 달걀을 깨고 나올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나온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깨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다시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흔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하며, 그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더 자신 있게 감사로 기쁨으로 인생을 세워가며, 그래서 명품 인생, 감동의 드라마가 있는 해프닝만 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명품으로 이어지는
감동의 드라마로 이어지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드리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요? 어떤 분에게는 세미하게, 어떤 분에게는 전광석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세요.